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절씩 묵상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얼마나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다민족 교회로, 대형 교회로 선교적인 중심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새롭게 시작된 이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위치한 그 지방의 이름이 마게도니아고 그 남쪽 그리스 전체 반도의 이름이 아가야, 지방 이름이 아가야입니다.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전체 지방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곳에서부터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사도 바울도 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좋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좋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릴 뿐만 아니라 했던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이곳에서 한 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ing out,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그 울리는 음이 울려서 파동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나팔을 불면, 트럼펫을 불면 빰빠라밤 하면 그게 울려서 점점 퍼져가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의 소식이 그렇게 종소리처럼 곳곳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예배 시간 알리기 위해서 초종과 재종을 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초종은 30분 전에 치고 재종은 예배 시간 바로 전 5분 전에 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쳐봤습니다. 종을 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반동에 의해서 말려 올라갑니다. 그럼 손이 쫙 올라가서 공중에 붕 뜹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치게 됩니다. 이 종소리를 치면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전에 종을 치기 때문에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산 밑에 있는 동네까지 새벽에는 그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서 그곳에 있는 분들도 종소리를 듣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골짜기를 타고 계속해서 이 종소리가 파동을 치면서 퍼져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그렇게 아가야, 마게도니아 지방과 각처로 이렇게 파동을 내면서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문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제일 많은 것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교회 목사 새로 왔는데 젊은데 그 교회 목사가 설교가 참 좋다, 아마 그렇게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좋은 목사다, 또 설교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한 사역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깡통교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온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선교에 드리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구입했지만 그 당시에는 감자탕
식당이 있는 그 건물 위에서 렌트를 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로 알려지고 사회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헌신된 목사님들, 리더들이 계시고 이런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소문이 날 때 더 많이 또 알려지는 것은 목사님들의 리더십이고 목회 철학이죠. 깡통교회 하면 이동희 목사님, 감자탕 교회 하면 조현삼 목사님, 그분들의 삶이 또 그분들의 헌신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곳에 유명한 목회자의 철학이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두에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라고 모두라는 강조점을 쓰고 있습니다. 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너희 모두를 이라고 강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 중에 있는 지도자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니고 너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괜찮다, 설교가 좋다, 인상이 참 좋다, 젊다, 이런 소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로뎀교회는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참 좋다, 장로님들이 참 좋다, 정말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너희 모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몇 명의 지도자가 아니고 너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너희 모두의 신앙이 합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 소문이 우리 각처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주변에 교회들을 평가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해서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참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다, 목회자는 오고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참 좋은 교회다. 누가 가든지, 어떤 목회자가 가든지 그 목회자를 잘 세우고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 우리 이 땅에 그런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믿음 위에 정말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의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는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죠.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그리고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더 믿음 위에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성도의 삶을 강조할 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들의 신앙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우리와 사도 바울과 동역자죠. 디모데와 실라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소망 안에 굳건하게 섰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성도, 그런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대척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통하여서 참 그게 신앙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데, 우리를 구원 얻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수고가 있고 헌신이 열매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하셨고, 지금도 그 완성하신 구원을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흠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상업도시고 또 이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음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창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세욕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증거를 거룩함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사는 삶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든지, 사업체에서 일하든지, 손님을 만나든지, 집 안에 있든지, 교회 예배 나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이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열받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주신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계속 주를 생각하며 그 안에 사는 삶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는데, 6절 말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천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아이고 상관없어, 천사가 얘기하는데 뭐 내가 들어,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아무도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해서 우상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아내 취할 줄을 알아가며 형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로 되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이 금방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금방 믿었는데 참 믿음이 잘 자랍니다. 잘 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중에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믿음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죠. 5개월 채 안 됐을 텐데, 1년이 채 안 됐을 텐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놓치고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얻고
어디에서 혼자 묵상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얻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또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대로 권면하고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부족한 말씀이라 부끄러운 것도 많기 때문이고, 또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도 좋은 말씀, 설교를 듣고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양식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준비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화를 내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특정인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고 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가 남을 향한 메시지라고 들린다면 은혜가 없죠.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저에게도 적용하려고 준비하면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릴 때, 그럴 때 그곳에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들릴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들 아내가 해주는 요리를 맛있게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고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집밥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 저 집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집밥이 최고입니다. 다른 교회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내 입맛 맞는 대로 듣다가 아유 이건 뭐 싫어 꺼버리고, 또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또 그거는 계속 듣고 아 좋다,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목회자가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선포된 메시지를 중간에 끌 수 없이 모인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곳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말씀 없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주의 말씀, 설교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지 않다면 교회의 신앙생활, 성도의 교우 생활은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설교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함께 합니다. 주중의 묵상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전체 주제를 함께 살피기도 하고 특별하게 필요한 말씀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기도 합니다. 묵상하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듣고 새롭게 다시 기억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중의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보다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아도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해 가면 6년에 한 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5번
매일 성경만 열심히 따라 묵상해 가더라도 성경 통독을 합니다. 40년, 50년을 산다면 7번, 8번 우리 성경을 함께 통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여러분 성경과 함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에 주일 설교 요약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시다가 주일 설교는 또 요약하시고 그곳에 내가 은혜 받은 것, 적용할 내용,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포도 모일 때 바로 그것을 그대로 나누시면 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간략간략하게 메모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으면 그 말씀이 훨씬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포도 모임의 말씀을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구입하지 않으신 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맥도날드 하나 5불입니다. 2달 동안 먹는 하나님의 양식이 5불입니다. 실비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묵상 못하는 분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읽으면 하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면 알게 되고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펼쳐보면 다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간단한 코멘터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믿음의 역사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런 교회가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 없이 선교한다고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만 나는 꽹과리 같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말합니다. 사랑에는 늘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가 왜 그렇게 정말 고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고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할 텐데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격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냥 수고가 없었다면 그런 섬김이 없었다면 감격이 없는 그런 사랑이 되겠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빌립보와 베레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형제 사랑을 보여주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여주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이 지극한 가난에 있으면서도 자원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헌금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돕는 일을 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물질로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성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도울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 없이 그들의 필요를 그냥 챙겨줄 수 있습니다.
수고가 들어가는 일인데 그런 사랑의 수고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이런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아무 소망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손님을 만나고 또 직장으로 갈 때 일하면 그 수입을 내가 얻게 되고 그 수입으로 우리 가정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거죠. 아무 보상도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하루 종일 서서 사람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내가 후원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요즘 그런 말을 쓰죠. 등골 빠지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이 땅에서 또 잘 살 수 있게 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말씀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상급이십니다.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기억이 아니고 그 기억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게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과 함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먹고 마시고 맛볼 때 단순히 그냥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양식 위에 서도록 성령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시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정말 좋은 소식이 되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찬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인내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동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하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